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인데 굉장히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죄인인가? 아니, 누가 더 큰 죄인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끔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핏 보면 세겜과 하몰, 그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맞죠? 단초는 그들이 제공했습니다. 야곱의 딸 중 디나가, 딸을 유일한 딸이죠.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성폭력, 성폭행, 지지받을 수 없는데 그러한 강간을 당했으니 아빠와 오빠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들을 할례시켜버리고 3일째 되는 날 모조리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건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사실 복수를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한계를 지어주는 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의 왼뺨 때리는 것. 그게 동해복수법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맞으면 이를 때리고 눈을 맞으면 눈을 때려라. 쉽게 말해 리미트를 걸어줌으로써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했죠. 신약에 오면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맞으면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더 맞아주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때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조직 생활하면 조금만 돋보여도 참지를 못합니다.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 밟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밟아 죽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다 참아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이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오빠가 아니죠. 제가 꼬였는데요.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건을 듣고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더 악한 죄인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간혹 우리들도 진짜 죄인이 누구일까?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형이 동생에게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을 끝까지 막 때려버리면 부모 입장에서 동생을 다그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문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다남 동녀라고 해야 될까요? 수많은 아들들 중에 딸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야곱도 아꼈을 것이고 레아는 말할 것 없고 오빠들도 엄청 아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에 교육전도사 시절 때인데 많은 오빠 밑에 늦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오빠들이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아마 이 디나의 오빠들도 그렇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그 땅은 세겜 땅입니다. 앞서 야곱은 형과 갈등을 풀고 세겜에 정착하게 됐죠.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습니다. 세겜이란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다. 어떤 학자는 보러 나갔다가 수동태다. 그래서 디나가 보이러 나갔다. 자기의 미모를
보이러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디나는 세겜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아니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 나갔습니다.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2절이 문제죠. 짧게 기록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 성폭행 지지받을 수 없었죠. 사실 가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 아들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디나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지금도 성폭행 피해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 JMS 정명석, 이단의 교주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또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수한 성폭행 피해자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지금 디나가 그 자리에 가버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불현듯 엄청난 위기가 자기의 삶에 닥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세겜을 수식하는 단어가 히위 족속. 이 세겜의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인데 이 하몰이라는 인물이 아마 족속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도 세겜이라는 인물도 추장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리더입니다. 리더였던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였다. 보고 끌어들였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열매, 원죄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과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보고 취했다. 선악과 열매, 보암제 같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보고 취했죠. 똑같이 여자를 보고 취했다. 보고 끌어당겼다. 죄 짓는 공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취해버리면 죄가 바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아야 되구나.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감겨져야 될 것은 감겨지고 눈을 떠야 될 것은 눈을 뜨게 되는 것. 그게 영성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이런 눈을 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낸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보게 되니까 취해버리죠. 그리고 인류의 치명적인 원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 세겜이란 인물, 그 히위 족속 꽤나 잘 나가는 리더였던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는 여자를 자기 힘으로 취해버렸습니다. 여자에게 엄청난 아픔을 줬고 훗날 이 일은 작은 일 같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작은 일이지만 엄청난 일이긴 하죠. 이 일이 멸절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문 멸절이었습니다. 족속 멸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까? 언제나 작은 일이 큰 일로 번집니다. 작은 일이 나중에 엄청난 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펼치면 우리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그렇습니다. 때로 보지 말아야 될 기사를 계속 보다가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사실 자극적이고 쾌락적일수록 조회수와 클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를 찾아가 보면 팩트가 아닌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분별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는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습니다. 3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근데 갑자기 강간한 후에 이 남자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여기 연연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을 아주 그대로 풀이하면 마음에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디나에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른바 상사병이죠. 그는 강간을 한 후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보통 좀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배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하면 진리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는 강간한 후에 성폭행을 저지른 후에 도리어 디나에게 더 빠져버립니다. 디나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말로 대충 때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말로 위로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한 용서를 제대로 구해야 되겠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사실 용서받지 못할 행동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행동이 지지받을 수는 없지만 이후에 하는 행동, 성폭행을 저지른 행동 말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반응들은 그래도 남자답구나, 그래도 상식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듭니다. 근데 나중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상식이나 뒤로 갈수록 몰 상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더 악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아내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이 추장이고 본인이 리더면 본인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애꿎은 아버지를 들먹입니까? 결국 결혼하려면 아비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던 걸 수 있지만 조금은 비겁합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5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이 소식 듣고 잠잠합니다. 아버지라면 잠잠하면 안 되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여기도 분명히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괜히 섣부른 행동했다가 피해를 입을까가 잠잠했다. 그렇게 처세적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하몰, 세겜의 아빠 하몰은 움직입니다.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잠잠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처세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아비로서 비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둘이 자꾸만 비교됩니다. 두 그룹이 비교된다는 것이죠. 세겜과 디나의 오빠들, 그리고 야곱과 하몰, 두 그룹이 비교됩니다. 분명히 잘못을 한쪽은 이쪽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야곱의 가문도 그리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죠. 이 세겜의 아빠 하몰은 말하러 왔습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여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까지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동생에게 이 못된 짓을 했으니 오빠들이 분노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우리 가문에 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가문에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근심하고 노하기 시작합니다.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은 그 땅에 아주 기득권자였겠죠. 좀 잘 나가는 지주 정도 됐겠죠. 우리가 좀 그 지역의 유지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조금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으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싹싹 빌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잘못한 쪽이 합의 볼 때 하는 말투인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건 뭡니까 이거? 어찌됐든 좀 자기들이 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책임을 지겠다.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통혼을 제안합니다. 이 통혼이라는 것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금지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가 있었던 그 이방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딸이 아니라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그 집안에 있는 딸. 그래서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취하도록 하죠. 근데 지금 이 히위 족속 세겜의 아빠 하몰이 통혼을 제안합니다. 너희 딸들은 우리에게 오고 우리 딸들은 너희에게 가로. 서로 결혼하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통혼하다가 우상 숭배까지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니나 너 하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러한 행동들이죠. 에스라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0장 10절인가요?
에스라 10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자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함께 들어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것과 똑같습니다. 끊어버리라고 하죠. 통원 제한, 위험한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분별을 갖고 교류해야 될 사람과 교류하고 교류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는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몰은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나간 제안이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통원을 하자. 그러면 잡족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섞일 수는 있으나 그들이 믿는 신이 들어오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니 이건 굉장히 큰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옳았구나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10절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0절에서는 영주권을 줍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이 땅 주인 우리인데 너희도 거주권을 가지라.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라. 땅 매매할 수 있다는 것. 영주권을 갖고 땅도 매매할 수 있다. 지금도 미국 영주권, 잘 나가는 국가, 선진 국가들의 영주권 얻는 거 쉽지 않은데 야곱 입장에서는 이 땅의 영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주 기분 좋은 제안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기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다. 너희 양치면서 목축업할 수 있다. 기회를 준 것이죠. 혹하는 제안입니다.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그는 추장이었지 않습니까?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백지수표 내밀었습니다. 12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지고 그만큼 디나에게 푹 빠져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면 불불 가리지 않죠. 모든 걸 내주죠. 지금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러합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정당하죠. 왜? 그들이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 그가 먼저 내 누이, 내 여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속여 대답하는 건 문제 안 된다. 아마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그런 일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 하몰 가문, 세겜 가문은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잘한 행동인가? 이런 퀘션을 우리들로 하여금 찍게 만들죠.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줄 수 있다. 다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 할례를 키워드로 꺼냅니다. 할례를 꺼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할례 족속들이었죠. 너희가 우리 가문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뒤에 음흉한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을 때 아프잖아요. 지금도 포경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 아플 때 지금은 수술이 좀 발전했겠지만 그 당시 수술이 발전해야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수술해서 아플 그때, 약한 그때 멸절시켜버리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것. 맹수들이나 하는 행동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오리라. 엄포를 놓습니다. 그래 좋다. 다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못 준다. 우리가 다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데리고 나가게끔 하는가? 할례를 받든가. 이 하몰 족속들, 히위 족속의 이 하몰과 세겜은 헤겜의 하몰과 세겜의 무리들은 이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속았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아주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이들을 속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속았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순진한 것이죠. 비록 여자를 범한 죄를 지었지만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야곱의 가문보다 순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순진하면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하다 보면 뱀 같은 사람 많이 있죠. 결코 손해보지 않고 능글능글거리면서 지 손에는 뭐 물 하나 안 묻히고 남은 잘 시켜먹는 사람들. 그거 보면 약이 바짝 오릅니다. 그리고 상사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눈 가리고 앙하고 뒤에서 그런 행동하는 사람을 몰라보고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 천불나죠. 그리스도인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진하게 다 속아줘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반응입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모든 것에 명쾌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때그때 다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한 말씀만 읽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자칫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고르게 읽고 편식하지 않고 섭취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반응을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세겜이 저지른 것은 불의죠. 여기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한 반응입니다. 근데 분노가 넘어서 살인으로 가면 그건 마땅한 반응이 아니죠. 리미트를 걸 줄 아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답을 얻기 전에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답을 향해 신앙인의 올바른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소년,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할례를 금방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 정말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자, 이 표현 그냥 쓰는 건 아닙니다. 세겜을 존귀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야곱의 가문들과 비교하는 그런 언어 플레이입니다. 세겜은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가문에서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사람이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절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그는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넓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건 문제 안 된다. 그리고 그들로 거주하고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보내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 세겜도 뒤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나라 영토가 좀 더 넓어지지 않겠냐. 우리의 소유가 좀 더 많아지지 않겠냐.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히비 족속 하몰의 이 가문에 속한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25절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나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두 아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아마도 용맹한 아들들이었겠죠. 누구보다 앞장서는 인물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칼을 서슴지 않고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아프고 몰래 기습한다? 이거는 기만이죠. 원래 이 병법 중에 기만 작전이 있잖아요. 성동격서. 이쪽에서 요란하게 하고 실제는 이쪽으로 치는 거. 이걸 성동격서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처럼 몰래 기습하는데 그들이 아플 때 공격했다? 이거는 그들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아주 진멸하기 위해 계략을 제대로 짰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문이 과연 상식적인 사람들인가? 그래서 제가 앞에 반응은 상식이지만 뒤에 반응은 몰상식이다. 이 세겜과 하몰은 앞에 반응은 몰상식이지만 뒤에 반응은 상식이다. 완전히 이게 크로스가 됩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명분은 있습니다.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다 노략질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모두 다 죽였고 모두 다 노략질했습니다. 모든 남자 죽였고 모든 것들 노략질했고 가축까지 재물까지 다 뺏어왔습니다. 진멸이죠. 사실 이거 성경에서 나중에 가나안 전쟁 치를 때 진멸하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는 정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약속을 어기는 행위로 본다면 이거는 지지받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약속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기만하는 행동, 속이는 행동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때부터 신중해야 되겠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이까. 30절과 31절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대답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칼을 잡고 복수의 칼날을 들이댔던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여러분, 복수,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까지 간 그 복수는 반드시 자기에게 화를 끼칩니다. 원한을 품으면 자기에게 손해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가 묶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에 평생 시달리기 때문에 본인이 묶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게 되죠. 야곱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들이 먼저 악취를 풍겼는데 시므온과 레위도 악취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곧 제약이 전이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제수를 잡다가 본인이 괴물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습니다. 냄새나는 악취, 냄새나는 시궁창에 들어갔다가 본인이 시궁창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시궁창에 들어가 삽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악취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시궁창에 더러움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절제하고 리미트를 걷고 조금은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 비록 세겜과 하몰의 가문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나 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할 필요는 있으나 끝까지 그들을 가서 멸절시키는 그러한 악취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리미트를 걸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옳음에 대한 질문인데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사람은 옳음이 없습니다. 디나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나에게 범죄한 세겜도 잘못했고 그 세겜 가문을 멸절시키는 시므온과 레위도 잘못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오빠들의 입장에서 정당함을 향한 변론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본인 스스로가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억울하다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억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억울하십니다. 억울함으로 따지면 가장 억울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인간을 만드셔서 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당신을 향해 배반하고
당신을 향해 이기적으로 부르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아주고 다 들어줍니다. 부모는 자식 키우면서 애간장 녹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되었어야 아는 영역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보면서 아마 이 녀석들아 내가 옳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옳음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안에는 옳음이 없다는 것. 얼핏 보면 세겜을 멸망시키러 간 시몬과 레위가 정당해 보이지만 그들이 애꿎은 남자를 모두 다 죽인 것은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 결국 그들도 옳지 않다는 것. 우리들에게 옳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음을 찾아야 된다는 것.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우리의 옳음의 기준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풀어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옳음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옳음의 기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다는 비명을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억울함의 비명이 아니라 옳음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옳음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준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위는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자기를 기준 삼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악취가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악취를 가져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취를 없애러 갔다가 악취를 내 몸에 덕지덕지 묻혀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시궁창을 잡으러 갔다가 시궁창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갔다가 시궁창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 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옳음의 기준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